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심, 세상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 우리가 지금도 바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준을 바꿔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말들을 듣고 계세요. 오늘도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말이 됩니까? 100세의 남자가 90세의 여자를 통해서 늘 불임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서 이것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져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바꿔주시는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 좋은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저라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셉이요, 3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남의 잘못을 꼰지르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형들이 막 미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더 싫어. 근데 요셉이 갑자기 꿈을 꿨다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걸 굳이 또 얘기를 해줘요.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원래 미워했는데 이건 교만하기도 하고 아니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말로 인하여서 그를 더욱 미워했는데 그러면 좀 알아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또 꿈꾸고 와서 또 꿨다면서 이번에는 하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이다 막.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다 못해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형들의 관점으로 서술을 한다면 요셉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당하는 것에 아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에 합당하다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비록 그것이 꿈이었지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세상 기준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먼저 언약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셨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맞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자, 본론에서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것이 부르심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습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시기에,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분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예배 잘 드렸대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뭘 물어보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아빠 예수님이 뭐야?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되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빠 어제가 뭐야? 하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제? 어제?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뭐야?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질문할 때 우리 아이가 자,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죠? 꿈꾼 요셉,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식의 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부터 우리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팔아서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그죠? 네.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은요, 문제를 없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된 거 문제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형들한테 말하게 되죠.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형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여전히 노예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된 것도 짜증나는데 창세기 37장 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응하지 않죠.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준비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에 대한 육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은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드디어 고진감래라고 고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드디어 성공했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아니라 총리가 되는 이유가 있죠.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형들을 제외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떤 용서입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게 용서이죠. 인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참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이 형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요셉은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입니다. 그게 요셉의 언약의 축복이죠. 그런데 끝끝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말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쯤 되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아버지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일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 수 있다라고 막 걱정하고 있는 형들한테 하는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야겠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삶을 사는 것, 증인되는 것만이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축복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1절에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요셉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는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가
임마누엘 축복에 대해서 알고 믿고 누리게 되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악이나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냐. 8절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요셉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고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노예 문제, 감옥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악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응답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우리 자녀들의 그 말을, 그 꿈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저 자신에게서 참 안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보여지면서 많이 찔렸는데 우리가 함께 갱신하고 함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의 이 반응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도대체 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것을 반문하고 있죠. 동시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부모가 자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안 돼! 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한테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부모된 우리는 한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부모의 판단을 가지고서 막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네가 꿈꾸미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지만서도 요셉이 한 그 말,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많은 모습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죠. 근데 판단해서 하지 말라고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 부모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버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뭐죠?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진짜 그게 맞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상태 그대로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도 상관없냐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녀에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도 되나요?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전달됐습니다. 그죠?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모습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 여러분들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준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는요, 정말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지켜봐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예배 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예배 때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장난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태영아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 유초등부 가서 중고등부 가서도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가 부모의 기준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우리 자녀에게 지금까지 전달한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부모는 그 일을 돕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보다는 신뢰이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림, 판단보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비록
참 안타깝게도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과 노예 감옥이라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삶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력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써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선명하지 않을 수는 있다니까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은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도구로 쓰실 것이다. 아예 기본적인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있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문제는 복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에 우리가 다 함께 응답받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